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영건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기쁨 성전과 희망 성전에 계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한 순종으로 불가능의 영역들을 정복해가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것들이 개개인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원래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그것 말고 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서 도전해서 수없이 도전했는데 도전의 결과가 늘 실패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개별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라고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단정짓고 사는 그런 부분들, 그런 영역들도 개개인마다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제가 정한 것처럼 그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가능의 영역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들의 사건들을 소개하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망하는 그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속에 가능함을 바라보고 희망의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희망의 사람으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외부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과 우리 내면 안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서로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정복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전에 이미 시도하다가 스스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했고 그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그 내용에 묶이고 눌려서 그리고 본인도 동의해서 맞아 그거는 불가능해라고 인정해버림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모두가 다 불가능한 것이 되어지고 말았던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39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발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냈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것 맞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산지도 많고 해변도 있고 산지족들은 엄청나게 강하고 세고 해변가에 있는 족속들도 강력한 그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철기 시대에 이미 들어가서 그들은 철을 가지고 철로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m짜리 거인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아낙 족속들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크기의 사람들이 일반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우리들이 그곳에 가면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들이 키가 3m요 장대같이 다 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메뚜기 한 마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결국은 모두 다 패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평가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은 정반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좌절과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내게는 불가능해. 이 일은 있을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 안 돼. 그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지, 아니면은 내가 알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나의 지식에 의해서 그냥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절망 속에서 불가능한 상태로 셔터를 닫아놓고 살아갈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실래요? 라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니, 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 짧은 순간 속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 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적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네, 교회 나갈게요. 저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믿을게요. 이러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간혹 어쩌다가 있어요.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를 정말 많이 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일본에서도 한 60%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꼬치꼬치 궁금해하시면서 물어보고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많은 질문을 하면서 물어보는 분들 가운데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너무너무 오늘 잘 들었고 잘 이해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예수님 믿을지 말지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분들이 또 40%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결론에 가서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다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참 예수를 잘 믿었어요. 제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장표야, 너 예수 안 믿었으면 뭐 될 뻔했니? 저한테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도 해보고 다른 분들도 장표야, 너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제가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라는 말이 공감이 가시나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예수 안 믿어도 될 법 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생각의 정리가 분명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함 속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첫 번째 걸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에서 인정돼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 문제가 단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죄의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몰래 죄 짓고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은 심판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감옥 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법을 쓰고 술수를 쓰고 보이지 않는 데서 죄를 짓고서도 그게 감추어지면은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죄를 다루면서 가면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저주와 죽음을 넘어서서 불과 유황에 타는 불 가운데 던지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거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심판이나 단지 저주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죄의 결과래요. 그거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감당 못하겠어요. 저는 죄 문제를 제 스스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전 생각하면서도 죄 짓고, 조금 전에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그러고서 또 죄 짓고, 남에게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야지,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비방하는 말을 하고 또 죄 짓고, 그게 저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마음먹은 대로, 제가 결단한 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죄를 짓더라고요.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죄를 다루는 거를 내가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결과를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외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죄 없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죽었으니까 이제 죄에 있는, 네가 평생 살면서 짓는 모든 죄 있는 너, 죄의 결과로서의 심판, 그것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심판을 받고 죽었어. 죽음으로 지불했어. 그래서 죄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을래? 나를 믿으면 너의 죄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살게 돼. 그리고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을래라는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기로 제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교로 듣지 마셔요. 성경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깨우치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원리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 말씀 드리는 것이 매주에 전하는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리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원리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들으면은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불가능의 영역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애굽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불가능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게 애굽이라고 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홍해를 건너서 넘어와서 광야로 들어오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너가 스스로 불가능하고 절망이라는 것만 인정하고 내가 다 했다라는 걸 받아들일래? 라는 질문이 예수 믿을래라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라니까.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이 다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홍해 사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까지를 연결해서 이게 이해가 되면은 신앙생활이 이해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체가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잘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홍해는 자기들이 힘써서 건너는 게 아니에요. 홍해는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 가지고 이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갈라져 있는 하나님이 다 갈라 놓으신 홍해를 그냥 마른 땅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홍해를 가르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봐. 이게 뭐예요? 홍해를 건널 때, 즉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영역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 그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부터는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광야에는 애굽에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죄 가운데 살지만 먹을 것도 있고 내가 노력해 가지고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넘어오면은 광야는 사막이라는 얘기예요.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광야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노력한 것, 수고한 것에서 먹을 걸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맨 사막이라고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황량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들어오면은 펼쳐지는 게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달콤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광야가 펼쳐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뭐가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날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가 임하는 거예요. 만나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주워서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를 매일 새벽에 주시는 걸 먹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니까 목이 말라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이 지나도록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어요. 가축도 죽고 우리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물을 주시잖아요. 없다니까요, 물이.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면은 뭐를 해요? 하나님, 우리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옛다 하고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좀 가는데 이제는 만나도 있고 물도 있어요. 늘. 뭐가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고기가 필요해요. 고기가. 그때 하나님이 옛다 고기, 그리고 고기가 아주 질려서 더 이상 고기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할 정도로 고기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적들이 공격을 해와요. 강력한 나라들이, 군대들이 동원돼서 그들을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힘이 되셔서 적들을 이겨서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걸 경험케 해주신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1년 동안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1년 동안에 뭐를 하나를 그들에게 주시냐면은, 이전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게 맞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애굽법을 따라 살았는데,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법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와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두 가지 충돌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겨난다면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세상에서 살았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습관, 내가 즐거워했던 것, 내가 매번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 이게 몸에 배 있는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선 구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있던 옛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새 사람이나 이 두 개가 동시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가지고 내 안에서 무엇과 충돌이 일어나냐면, 저쪽에 애굽에 좋았던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습관, 세상에서 배웠던 것, 이런 것들에 물들어져 있는 것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법과 즉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세상의 법이 계속 충돌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갈등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또 이게 필요해. 그럼 또 이걸 주신단 말이죠. 그런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는 것을 받을 때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요라고 그랬더니 주는 것을 받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광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인 게 맞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내가 좋아했던 것과 가치와 그것과 여기서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도 맞아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필요한 게 맞으면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광야에 살면서 반드시 주시니까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만 하라고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실 때 광야에 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빼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광야에서 없는 것을 채우고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으로서 만족하면서 또 필요하면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선 광야만 맴돌면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다 끝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주세요 하면 주시고 이거 주세요 그럼 주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구나. 뭐가 필요하든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주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을 알아가는 기회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니까. 주는 것을 취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을 하나님을 계속 주심을 통해서 받는데 받는 것들은 많이 받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을 그것을 자꾸 키워가는 것으로 기회로 삼아야지 신앙생활이 진짜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이유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광야에서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런데 이 사이에 있다면 일단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공짜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 갈등 구조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알아간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요단강이라고요. 이제 홍해와 요단강을 구분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뭐냐면요, 이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요. 홍해는, 구원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걸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라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발을 물에다가 담궈야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전에는 홍해를 건널 때는 요구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될 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바꿔놔 주셨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도 심판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계속 죄를 짓는 자유함으로 방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믿는 게 사실이라면은,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스스로 죄의 부분을 멀리하면서 스스로 성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왜냐하면은 요단을 건너서 진짜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은 가나안 정복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이상의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걸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누림이죠. 그런데 진정한 누림은 어디에 있는가?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사막이라니까, 황량한.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라고.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단을 건너야죠. 그런데 요단은 그냥 건너지는 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요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을 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억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홍해를 건널 때 억을 다 해주셨다면은, 이제는 요단을 건널 때는 10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10을 10개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라고 하는 이 10개를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증거로 너희가 내가 얘기하는 이 10개를 하면은 내가 나머지 억을 다 한다니까.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내 법을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이 10개를 해. 네가 10개를 해서 네가 구원받은 걸 증명하고 네 믿음을 증명하면은 내가 어깨 그냥 다 한다니까. 그 대신 넌 이 10개를 해. 그게 뭐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스스로 믿음으로, 광야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증명돼서 보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오류에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야 돼. 다 성령님이 하시고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 잠잠히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구원받을 때나 그런 것이지.
요단을 건너고 정복하는 것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걸음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뒷마무리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일단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내용을 이해함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보자고요.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에 가면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왕들과 족속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8절부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그 정탐꾼들이 와서 고백한 고백 안에 내용들이 있는데 뭐라고 일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성은 견고하고 강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아서 길갈에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과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느냐면 패닉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르고 저 많은 250만 명이 그거를 뚫고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앞에 거치는 것이 없는 거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것도 다 소식으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침없이 노도와 같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왕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간담이 서늘해졌대요. 마음이 녹았대요. 이 무슨 얘기?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아예 그냥 마음이 다 녹아버렸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뭐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외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라합이 있었죠. 라합.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고 구원해 주었죠. 너무너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집안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궈놓고 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꼭꼭 잠궈놓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여리고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서 여리고를 뚫지 못하면 가나안을 뚫을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강력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뚫어야 되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성을 지었냐면, 이스라엘에 우리 2번이나 갔었어요.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리고가 일반 평지가 쭉 있는 데에서, 요단 평지가 쭉 있는 데에서 위로 쑥 올라가 있는 산으로 우리가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 산이 우뚝 솟아 있는 그 중간서부터 이 성을 쌓았는데 외벽과 내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다면 한 35도 기울기로 이렇게 있다면은 이 아래쪽에 외벽을 쌓았는데 외벽의 기초 높이가 5m예요. 5m의 기초 높이를 두고 그 위에다가 또 덧대가지고 2m, 2.5m를 위에다 더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외벽을 쌓아놓고
안에 또 내벽을 또 쌓았어요. 이 내벽에는 12m, 14m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학자들마다 좀 그 내용은 다른데, 그러니까 외벽을 쌓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쌓고 여기 쌓았으니까 위에서 볼 때는 얼마나 높겠어요, 저쪽에. 그러니까 적이 공격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다 산 아래 고지전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들이 여기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문빗장을 닫아놓고 있으면은 싸움은 질지 몰라도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은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뭐라고 해요? 누구 손에? 네, 너희 각자의 손에, 우리 손에 쥐어줬대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여리고성인데, 모두가 거기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왕과 용사들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네 손에 다 넘겨주었어. 그러니까 집문서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집문서를. 그러니까 이제는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네 손에 붙였고 네 거야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있으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서 문제만 보고 해결만 보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말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과 문제만 본다니까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아까도 강조를 했는데 왜 그게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도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손에 붙였대요. 너한테 줬대요.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건 불가능한 건데요, 저 어마어마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요?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여호수아의 생각대로 되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부터 작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2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5절까지 말씀이 전부 그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결국 하나로 요약을 할게요. 이 뒷부분은 다 전체 요약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6절부터 7절 내용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들은 내용을 제사장들과 백성들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여호수아한테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제사장과 백성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7절 이후 8절 9절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해서 행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조가 보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제사장과 백성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5절 말씀에 끝자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어떻게 하래요?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 끝나자, 하심에라는 얘기 끝나자, 그 말씀이 끝나자라는 얘기죠. 하심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곧바로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까지 쭉 해서 내용을,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또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말한 게 끝난 거예요. 이제 또 지금 이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여호수아가 곧바로 또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해서 백성들하고 제사장들 말하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 어떻게 했대요? 제사장들은 7 양각나팔을 들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자,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구조를 먼저. 그런데 이제 이 구조가 이해되고 난 다음에 제가 전체 얘기를 지금 할게요. 지금 이 얘기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곧바로 얘기하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자마자 그 일을 곧바로 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내용이 뭔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여호수아야, 너는 제사장 11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11명에게 먼저 4명은 언약궤를 매잖아요.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이 있겠죠. 그리고 7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이 앞에가 선발대예요. 앞에 가는 무장된 군대예요. 무장한 군대. 자, 순서를 보셔요. 무장한 군대들이에요. 무장한 거 같죠? 네. 무장한 군대들이 여기 있어요. 그 군대들이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무장한 군대 바로 뒤에 누가 가요?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 7이 따라가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지금? 그러면 이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가고 있는 제사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면서 양각 나팔을 불고 가고 있는 제사장들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 이 제사장들 뒤에는 뭐가 있어요? 후군들이 있는 거예요. 후군. 그래, 후군, 남은 군대들 있죠. 그래서 이게 대열이 보이시나요? 앞에 무장한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양각나팔을 불고 가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후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대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형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한테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한테 요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사장들하고 백성들이 요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뭐를 더 요구하시냐면, 그런데 이 대형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략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뭘 하라고 하시냐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대로 해서 나팔 불면서 요 대형을 유지하고 흩어뜨리지 말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그냥 돌래요. 그냥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냥 쉬래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한 바퀴를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우리가 봤지만 꽤 크잖아요. 근데 거기를 도는데, 한 바퀴를 도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어떤 소리도 내지 말래요. 어떤 말도 하지 말래요. 어떤 것도 들리지 않게 하래요.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 지시사항이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여기에 부딪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이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이 앞서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지식과 지혜와 지금까지 경험의 똑똑함이 늘 엉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 다가오는 불가능이 여전히 불가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가능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엉뚱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엉뚱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가능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께 있다니까? 하나님이 억을 다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열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뭔가? 그냥 이 대형을 만들어 가지고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말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말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을 매일 똑같이 그것만 하고 7째 날이 되면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지막 날은 더 힘들었을까? 도느라고도 힘들었지만은 6일 동안 이 멍청한 짓을 계속해야만 하는데, 이 멍청한 짓을 계속하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 엉뚱한 그 요구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데 마음이 심란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반복 지속하면서 할 때,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5일 동안 돌았는데 어떤 일도 없어요. 6일째 돌아도 어떤 일도 없어요. 7일째 6바퀴를 다 계속 돌아서 그러면 12바퀴를 돌았는데도 어떤 일도 없어요. 그럴 때 여리고성 위에서는 킬킬거리고 저것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소문에 듣기에는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러려고 여기 와서 지금 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우스갯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들을 채워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내가 명령해서 외치라 할 때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이 초롱벽성 불가능의 영역인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각기 그 성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백성들에게 명령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모두가, 여기서 우리 공동체 전체죠 지금. 그런데 각기 올라가는 거예요. 각기.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체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말씀을 듣지만은 실행하는 현장에서는 각기 각자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홍해를 건넜을 때와 요단을 건넜을 때의 차이라니까. 신앙생활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는 사람은 각기의 부분에서 해야 될 자기의 몫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내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초지일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결국은 때가 되매 외칠지어다. 그래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 1999년도에 가지고 완전히 다 개발이 되어서 여리고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1898년도에서부터 여리고성의 흔적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100년을 넘게 걸쳐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다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그 내용들을 다 파악했는데 실제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하나하나 다 증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이 다 무너졌는데 한 곳만 무너지지 않은 게 발굴팀에서 발견해냈어요. 그게 어딜까요? 라합의 집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거든요. 라합의 집 쪽만 안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 모든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더 파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곡식이 불에 타서 끓는 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라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자기 걸로 취하지 않고 다 불살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이 끓는 것이 그대로 다 고고학적으로 증명돼서 발굴이 되어진 거예요. 참 그렇게 신앙생활은 할만해요. 진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과거에도 실현되어졌고 지금까지 실현되어졌고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앞으로 실현되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크든 작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죽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또 경험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할 외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결론의 마지막 끝입니다. 진짜 외부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영역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정복해야 될 진짜 가나안, 진짜 여리고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예요. 내 자아예요.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다. 너한테 이미 다 주었다. 집문서 여기 있지 않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주었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서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래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자아가.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이 자아가 1절 말씀처럼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변화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 소개된 내용들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불가능이 변해서 가능하게 변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고 성경은 모든 것이 변화하는 얘기예요. 안진뱅이 불구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두 다 변화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뭘 자꾸 경험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뭘 경험해요? 아, 말씀은 늘 은혜가 되는데 변화는 불가능해. 저 사람 안 바뀌는 거 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봐. 바뀌지 않잖아. 성경은 바뀌는 걸 소개하지만은 변하지 않잖아. 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성경은 변화를 얘기하고 지금도 변화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아있는 여리고성이 바로 나일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나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만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나 이 부분이 불편한데 이 부분을 불편한 거를 해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마치 이거죠. 내 얼굴에 다른 건 다 잘생겼는데 요 눈만 좀 앞팀, 코만 조금 더 높임, 아니면 여긴 괜찮은데 앞코만 날만 살짝 높임, 아니면 입꼬리를 조금만 더 위로 올려줌. 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변화시켜주기 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 문을 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전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전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존재가 바뀔 필요가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전부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 전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전부의 문을 여는 사람이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고 전부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만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문을 닫고 있어요. 내가 핸들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꼭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너무 젠틀하셔서 발로 차고 문짝을 깨고 들어가서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계시록 3장에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면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전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어느 부분만 열어드리고 나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코만 높여주세요. 눈만 틔워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전부를 다 내어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통으로 바꿔서 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물이 짠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완전히 존재를 바꿔놓으시는 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젠틀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전부를 나한테 다 열어주지 않겠니? 무엇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니? 여리고성의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바뀌는 게 두려운 거예요. 라합은 문을 열어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다 바뀌었거든요. 라합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백성들과 왕과 용사들은 바뀌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바뀐단 말이죠. 바뀌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 지금 우리 내면의 성품을 건드리고 다스리고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품을 건드리고 있죠. 근데 이거 닫아놓고 안 여는 거예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걸 넘어서 내 스스로 나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딱 닫아놓고 여리고성처럼 꽉 막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싫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보이는 것이 두렵고 바뀌는 게 두려워서 못 여는 거예요. 열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열립니까? 진짜 이 결론입니다. 무엇으로 열립니까? 이 대형을 유지해서 순종으로 걷는 걸음이 뭐예요? 이게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혹은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말씀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앞서서 언약궤를 실현해내고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은 양강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양강나팔이 뭐예요? 양이 죽어서 뿔을 자를 때 피를 뿌리면서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양강나팔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구원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외치는 소리, 십자가의 소리가 양강나팔의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소리가 양강나팔의 소리란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양강나팔, 양의 뿔로서 소리가 나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나는 생명의 소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리고성은 공명에 의한 진동에 의해 가지고 파장으로 지진 같은 것들이 성을 흔들어서 무너졌대요. 소리 전쟁인 거예요. 파장 싸움인 거예요. 부정을 말하고 부정을 보고 부정을 말하고 그러면 그 부정을 듣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의 싸움이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사건을 외치는 자들, 말씀을 외운 것을 외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 경험의 사건을 외치는 자들,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럼 그 앞에 뭐예요? 완전히 무장되어져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군대로 준비된 자들이 제일 앞에서 이 뒤를 모두 지키면서 앞에서 나가는 용사들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의 전쟁.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속에 양강나팔이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무장된 군대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듣고서 한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외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양강나팔의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그걸 듣고서 함께 동일하게 한 소리를 낼 줄 아는 공동체. 어른이나 아이나 앞에 가는 사람이나 뒤에 가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외침의 소리를 낼 줄 아는 공동체. 그 소리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의 건강함은 소리의 공동 집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따가 제자훈련에서 또 이거하고 연결해서 또 나눌 것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예배로 연결시킬게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자기 내면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바깥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들, 그 첫 번째 불가능한 철옹벽석이 바로 내 안에 나의 자아란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려서 내 자아가, 여리고가 무너져야 나머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진짜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각 사람 모두에게 넘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이거 붙잡고선 올 한 주 동안을, 또 한 해를 이 말씀을 갖고 이기는 자로, 정복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